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잃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어지럽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 생명의 진리, 사랑의 진리 잘 따라가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헛된 욕망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8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탄핵 정국이 여러 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심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탄핵 정국이 공의롭게 바르게 거룩하게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주간에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 생명이 희생당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현숙한 여인 이 주제를 가지고서 잠언 마지막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현숙한 여인,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세대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남녀 사이의 갈등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면 결코 우리 공동체에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도 유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신체처럼 유기체처럼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을 이룰 수 있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함께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느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질문형의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샤 하일입니다. 이샤라고 하는 말은 여자라는 뜻이죠. 이쉬가 남자이고 이샤가 여자입니다. 여기서 현숙하다라고 하는 하일은 히브리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용맹한, 견고한, 현숙한, 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이란 현명하고 정숙한 여인을 의미합니다. 이런 여인은 내적인 덕과 또한 실행력을 갖춘 능력 있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A wife of noble charact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obl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고귀한 혹은 현숙한, 아름답고 소중한 그런 성품을 가진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찾아 얻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차입니다. 마차라고 하는 말은 발견하다, 찾아내다, 깨닫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찾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서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눈으로 애써 수고하며 찾을 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기도해야 얻을 수 있는 아내가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4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는 애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값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메케르입니다. 이 메케르는 가격, 가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상품과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소유와 재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참으로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주와 같은 값비싼 상품이나 물건보다도 더 귀하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재산이나 어떤 소유를 간직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숙한 아내를 얻게 되면 그 집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집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내라고 하는 말이 안해에서 왔다고 합니다. 안해, 곧 안에 있는 태양, 안에 있는 해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태양, 집 안에 있는 해님이
바로 아내입니다. 집안에서 안해가, 안에 있는 해가 환하게 비추게 될 때 집안이 밝아지게 됩니다. 집안에서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아내를 기도함으로 얻으시고 또한 좋은 아내를 사랑으로 잘 간직하시고 그래서 진주보다 더 귀한 아내, 진주보다 더 귀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의 신임을 받는 여인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현숙한 여인, 그 여인을 남편의 마음이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바타흐입니다. 이 바타흐라고 하는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의지하다, 안전하다, 염려 없다, 안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가 있으면 그의 남편은 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고 안심을 합니다. 또한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면서도 아내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곧 이러한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인격, 활동, 자녀 교육,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일들에 있어서 남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또한 가사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됩니다. 핍절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핫제르인데 이것은 결핍되다, 부족하다, 가난하다, 곤궁하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이 아내로 있게 되면 가사를 잘 관리합니다. 또한 절제합니다.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가난해지지 않고 오히려 재산이 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 경제를 견고하게 세우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입니다. 계속해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현숙한 여인은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한평생이라는 뜻입니다. 가톨릭 성경에 따르면 한평생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all the days of her lif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노인이 되어서도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요즘 여자들이 똑똑해지고 힘이 있다가 보니까 젊었을 때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남편에게 악을 행하고 남편을 구박하고 남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여성들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있는 동안 한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말씀하십니다. 부인들은 악처가 있고 양처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은 참 좋지 못한 부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남편에게 큰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빚쟁이가 늘 찾아와서 남편이 괴로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낭비하고 사치해서 집안이 늘 가난하고 필요한 것이 제때에 공급되지 않는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또한 시댁 식구들하고 자주 싸움을 해서 남편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도록 하는 고통을 주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활이 문란하고 어지러워져 가지고 남편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때로 훌륭한 남편이지만 그 남편의 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남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의 부인 가운데서 그런 분들을 가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내 혹은 웨슬레의 아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부인들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워낙 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사 일을 소홀히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험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들 역시도 그렇게 좋은 아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쁜 아내들보다는 좋은 아내들이 더 많습니다. 남편을 잘 섬기는 사람, 또한 남편이 잘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 사회에서도 자기 몫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꽤 오래됐지요. MBC 원화 드라마 가운데서 내조의 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은 착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소심하고 약간은 무능하기까지 한 남편, 그 남편들을 잘 돕고 섬기고 또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여인, 내조의 여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표지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은 나를 무능하다고 해도 그녀는 나를 믿어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조의 여왕과 같은 현숙한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밝게 하고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남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몫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본다면은 가장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 여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루터가 41살 되던 때에 21살의 어린 나이로 루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분도 원래 수도사 수녀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지지해서 이제 루터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루터를 참으로 잘 섬겼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후에 말하기를 나에게 프랑스 혹은 베니스를 준다 해도 나의 아내와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폰 보라 여사는 6명의 자녀를 길렀습니다. 또한 조카 6명을 같이 길렀습니다. 친구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그의 자녀 4명을 길렀습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도 루터 박물관으로 남아있는 루터 하우스에 거하면서 종교개혁 활동을 했습니다. 저술 활동을 하고 또한 유럽 곳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루터 하우스를 지금도 가보면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꽤 큰 그런 건물입니다. 이 큰 건물을 그의 아내가 잘 유지하고 보존을 했습니다. 또한 유럽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20-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관리하는 일을 보라 여사가 행했습니다. 그리고 루터 자신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에도 이 폰 보라 여사가 그를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 여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폰 보라 여사는 참으로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참으로 귀한 인물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폰 보라 여사와 같은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가 많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을 가진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변화되고 가정이 든든히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귀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